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가장 큰 목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가는 우리 목장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이 십자가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타나여지며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넘쳐 흘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위산 시민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1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새벽마다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각 절마다 의미가 각각 있고 사실 통일성을 찾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개연성을 찾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한 절만 묵상해도 은혜가 참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30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오래전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노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죠. 물론 노노는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깊숙이 점여들어 있는 조상이나 신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는 책이라서 사실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노를 감히 이 잠언과 잠시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노노도 한 절 한 절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사실 단순히 삶의 지혜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와 교훈뿐만이 아니라 살았고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잠언의 성경인 것입니다. 새벽에 함께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의 지혜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빈부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6절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마치 재물이 많고 적음,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물질이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 가난하고 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태도는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는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앞서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혹 재물이 많이 없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태도가, 자세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바르게 쓰는 사람들, 바르게 쓰는 재물은 많은 친구들을 가져다 주고 또한 교우 관계를 넓혀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물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새벽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마음에 범죄치 않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
은간금과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의,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만약에요 범죄하고 교만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물질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훌륭한 부자들을 보았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수의 부자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질이 타락의 내리막길로 가게 만듭니다. 물질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번뇌케 합니다. 물질 때문에 가족도 서슴지 않고 버려버리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실 별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이 세상,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로 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저들의 삶 가운데 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저들에게 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발전한 이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금요일 저녁에는 가나안 기도원을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금정산이 꽉 막혔던 그런 모습들을 정말 장관이다라고 생각했던 어릴 때 교회 본거리 타고 갔던 그 모습들, 그 행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마다 한산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보다 더 잘 살고 더 축복을 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오히려 저들에게 저주가 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누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진단하셔야 됩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철은 지혜와 같은 의미로 많은 경우 사용되지 않습니까? 결국 영혼을 지키는 자, 지혜를 지키는 자가 명철을 지키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1차적인 상태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진단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거짓 증인에 대해서 나오고 미련한 자 또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앞서 언급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으로서의 물질을 바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목적이 이 물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주님, 나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나의 영혼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한 주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중심에 따라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